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요, 또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흉악한 사람을, 범죄인을 달아서 죽이는 흉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흉악한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목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사랑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 주셨어요. 주옥 같은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감동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섬기죠. 여러분 일생을 다 산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남겼던 여러 가지 좋은 말, 교훈, 또 여러분들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 아름다운 선행, 이런 것들 다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나타낸 사랑,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전달됐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목양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를 아는 사람들, 또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이 저를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평소에 그 수많은 설교로 가르쳤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를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목양자로 얼마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통해서 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의 남은 목양의 가장 큰 숙제는 사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야 구원받죠.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그래야 소망 있는 삶을 살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절대 가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복음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기약대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쉽지 않죠. 또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예요.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여기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받을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죠. 예,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들이에요. 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마르지 않고 닳아지지도 않아요. 이건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 자유하던 너 자유하던 우리 자유, 춤을 춰야 되는 게 맞아요. 세상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정말 이 생각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춤을 춰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춤을 춰야 된다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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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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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일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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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은 이후에도 내가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공로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사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나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공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고 목사 만들어 주셨고 평생 먹고 살게 하셨어요. 영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어요. 내가 뭔 일을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설교를 내 능력 갖고 했을까요? 가르치는 것을 내 능력 갖고 있을까요? 목양을 내 능력 갖고 있을까요?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부정합니다.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내게 복을 주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 하나에게 이렇게 집중하셨구나.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 구원하심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 righteousness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올바르게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구원은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죄의 담이 다 헐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잖아요.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계다 그러잖아요. 관계.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같은 은혜가 왔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사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모자란 것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재벌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모든 슬픔, 모든 절망, 모든 아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부여해 주셨어요.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이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